아멘.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 므나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 가고 있어요. 이 므나헴을 지나고 나면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 그 마지막 즈음에 있었던 세상 이야기인데 므나헴을 이렇게 짧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많지도 않고 그 아들 부가히야까지 다 합쳐도 17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때 시대에 대한 다른 정보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딱 요 이야기만 가지고 그 인생의 이야기가 정리가 다 되는데, 이 므나헴이 살았던 그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므나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단상이 므나헴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실패한 인생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므나헴의 몸부림, 애써서 잘 살아보려 했던 이 므나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므나헴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므나헴이 왕이 될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기는 했어요. 므나헴 이 왕이 되기 전에 앞선 왕이 누구였냐 하면, 먼저 예후의 4대손 스가랴가 6개월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일 아합의 집안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으니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해냈으니 내 자손 4대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잘 다스렸던 게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람에 예후의 4대손까지는 왕으로 잘 살았어요. 아합 왕가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제일 오래된 왕조거든요. 4대까지 갔어요. 근데 예후를 포함하면 스가랴까지 해서 5대까지 갔으니까 최장수 왕조인 겁니다. 근데 그 말미에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 왕 살룸에게 죽습니다. 죽을 때 백성 앞에서 죽어요. 사람들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스가랴는 죽고, 그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 대신 왕이 돼요. 살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므나헴이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기 앞에 왕은 한 달 있다 끝났고 자기 앞에 왕은 6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7달 만에 왕이 세 번째 왕이 생긴 거 아니에요. 므나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일 텐데 생각을 해보면 내 왕위가 오랫동안 계속되기는 어렵겠다. 보통의 방법을 가지고는 내 아들에게 안전하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겠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도 그 왕위가 든든하게 설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생긴 거죠. 살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살룸은 한 달만 왕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위 중에 제일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7일 만에 바뀌는 거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브나야를 7일 만에 죽여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왕이 된 브나야에게도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여러 왕들처럼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한 정도의 평가는 있어요. 근데 한 달 있었던 살룸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왕이었어요. 쓸 필요가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므나헴도 이 살룸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찌하면 살룸처럼 되지 않고 든든하게 내 왕위를 세웠다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숙제처럼 된 겁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침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므나헴이 살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발견해낸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므나헴이 찾아낸 방법을 처음에 이 므나헴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게 아수르 황제 디글랏 빌레셀의 별명인 것 같아요.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아수르는 이때쯤 되면 그야말로 세력이 정점에 이를 때쯤이라서 이 아수르를 이 므나헴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만한 상대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을 보면서 므나헴은 생각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거든요. 생각해요. 저 아수르 왕의 힘을 빌리면 내가 든든해질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아수르 왕의 힘이 내 편에 서준다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돌려서 저가 가진 그 큰 군사력,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세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도 좋고 그의 신하가 되어도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 저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군사력을 내 걸로 쓸 수 있고 그 힘에 깃댈 수만 있게 된다면 내 왕위는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므나헴은 생각한 겁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내게는 없고 누구에게는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건 아수르 왕에게 있어요. 이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죠. 은 1000달란트면 되지 않겠나. 황제의 마음을 혹할 만큼, 황제라도 이 정도 돈을 주면 혹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만한 돈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한 돈이 은 1000달란트인 겁니다. 이게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용병을 사요. 10만 명을 사는데 용병 10만 명을 살 때 든 돈이 얼마냐 하면 은 1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면 용병 10만 명을 살 수 있어요. 아수르 왕 불에게 은을 얼마나 줬다고요? 1000달란트를 줘요. 황제도 이 정도 돈이면 야,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아, 이 정도 돈 받았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지. 내가 네 편 들어줄 수 있고 네가 필요할 때 말 한마디라도 너에게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지 할 만큼의 돈이었던 거. 문제는 그 돈이 없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 대대로 모자란 왕들이 다스렸던 이 나라에, 이 혼란한 나라, 이 작은 나라에 그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없는 돈을 이 므나헴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돈 국고에 성전에 이런 데 없으니까 간단하지. 뺐으면 되지. 뺐으면 이렇게 뺐는데 나라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돈을 강탈하는데 한 부자에게서 50세겔씩, 그러면 6만 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나라에 부자가 6만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50세겔 낼 쯤 되는 부자가. 은으로 50세겔이면 큰 돈이에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한 돈입니다. 6만 명의 부자예요. 이 작은 나라에 6만 명의 부자면 동네에서 목소리 좀 낸다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빼앗긴 겁니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얻는 방법이 강탈이든 살인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햄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것을 얻는데 방법 따위는 상관없어요. 훔쳐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빼앗아도 괜찮고 그게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에도 상관없어요.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 따위, 그 가정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하햄이 생각한 방법은 이겁니다. 내 왕위를 든든하게 지켜줄 힘, 방법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 따위 상관없고 돈 가지고 힘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한.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수르 황제 디글랏빌레셀이 이렇게 1000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황제가 만족할 만큼 큰 돈이었다. 이 사람이 금방 콱 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됐으면 그러면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으면 이 길을 아무도 안 갈 텐데 문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문하햄의 결말이 10년 동안 왕위에 잘 있다가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옳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데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의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의를 요구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혹은 여기 이 땅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괜히 나만 더 좁은 길 가냐고 고달픈 거 아니냐. 문하햄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흔히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의를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나만 여기 남아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흐른 다음에 부가히야가 죽는 장면에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15장 25절인데요. 이게 개역 한글로 보면 이게 저기 등장하는 아르곱과 아리에가 왕과 함께 죽은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써왔습니다. 15장 25절이요. 앞에 보고 같이 읽지요. 시작.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저기서 죽은 왕이 누구냐 하면 문하함의 아들 부가히야인데 이 부가히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저기서 죽은 거예요. 이 앞에 살룸과 스가랴의 죽음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차이, 반란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스가랴가 죽을 때에 예후의 4대손 스가랴가 죽을 때 누군가 함께 했다는 말이 없고 백성들 앞에서 살룸이 죽였다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25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50명이 일단 동원됐고요. 그 외에 반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르곱과 아리에까지 그리고 베가와 함께 이 부가히야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가 없어지는 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숫자가 저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12년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요. 스가랴는 백성들 앞에 쓰고 죽었고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었는데 이 부가히야가 죽을 때는 요새 안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세력을 얻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난 다음에 이 부가히야가 이 므나헴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요새를 지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 아들의 안전을 도모한 일들이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요새를 짓는 일이 1년, 2년에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성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건축하고 그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요새가 될 만큼 되려면 꽤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요새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요새 안에서 버티기만 했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가히야를 돕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쓸모없었다. 므나헴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힘과 세력을 돈을 들여서 얻는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부정하면 그 과정이 옳지 못하면 끝내 절대로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고 샬롬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면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2700년쯤 전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옛날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대. 옛날에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이 있었대. 그럼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방법이 어떻게 되든 돈만 많이 벌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 방법이 어찌 되든 힘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흔해 보인다. 므나헴이 경험했던 그 결말을 피해가지 못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교회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 방법 따위는 상관없다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과정 따위는 상관없다고. 결과만 좋으면 그게 무슨 짓이든 그른벨트를 불법적인 로비로 조명해서 건물을 지어도 교회만 잘 지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도 교회만 잘 지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원상복귀 명령을 받고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그린벨트에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세습이 불법입니다 라고 법에 정해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총회장이 돼. 과정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좋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커졌으면,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주기 싫어서 푹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커지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므나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므나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삶,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야 어디 도착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도착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 온전하게 그 길만 따라 사는 건 어렵겠지만 그 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어디 도착하지 못해요? 아버지께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삶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내 길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과정이 아니면 아버지께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도착하지 못한 과정은
문하임과 똑같은 인생, 문하임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좀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늦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한 목표에 애초에 닿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갈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인 거예요. 그걸 방법 삼고 그걸 방향 삼아서 성취가 많이 없어도 그 길 가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면 되고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인 거 아니겠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하햄이 말하는 삶의 방법에 아멘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가다가 멈춘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